우리는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을 놓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준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잠자리 문제,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의 죄혼 문제, 종과 자유인,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다양한 환경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었지만 사실 바울이 한 권면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던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임을 인정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권면의 대상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본문의 처녀를 그냥 처녀로 보지 않고요. 이미 약혼한 상태의 처녀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이 처녀를 나타내는 단어는 고린도 전서에서 젊은 약혼한 여자들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울은 권면하기에 앞서 자신이 하는 권면의 내용이 마땅히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조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의 사견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조언을 우리 상황과 형편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는 영적인 원리는 파악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2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이미 약혼한 처녀에게 혼례 절차를 잘 진행해서 결혼으로 완성하지 말고 그냥 처녀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던 결혼이 늘 좋은 것이라는 성경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약혼한 처녀에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일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발생한 환란 때문입니다. 윈터와 같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났고 그리고 심각한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심각한 염려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유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판단은 약혼자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였습니다. 자기 혼자 생활도 연명해 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그리고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기에도 어려운 시기에 결혼까지 한다면 생활적인 면에서도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에도 더 어려움이 생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거나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환경으로서는 훨씬 좋겠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선택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재난이나 환난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독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지금처럼 홀로 살아가라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요. 당시로서는 독신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하게 되면 내가 챙겨야 할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이 생깁니다. 33절과 34절의 권면처럼 결혼했기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댁, 처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가꾸고 섬겨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려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결혼한 자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느라
주님의 일에,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당시 환란의 때에는 독신의 상태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있는 것이 꼭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독신으로 있건 결혼을 하건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기 위해 한 가지 삶의 태도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늘 가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가정하며 실천해보는 삶입니다. 29절부터 31절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매매하는 자나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것을 매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며 살아라 권면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현실을 부인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나를 둘러싼 관계와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에 내가 휘둘리거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배받지 않도록 살라는 권면입니다. 결혼과 같은 세상의 시스템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혹은 물질이나 사업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면인 겁니다. 이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먼저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세우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결정하라고 말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늘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없는 것처럼, 늘 세상의 관계와 시스템에 내가 둘러싸여지 않은 것처럼 가정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혼과 같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관습,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결정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라는 권면, 이 권면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순종, 전도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시스템과 관습 그리고 관계와 발생하는 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